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또한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 자연 만물을 저렇게 지으셨을까요? 또한 그 지으신 자연 만물이 지으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면서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데, 저는 산이 왜 필요하며 저런 땅이 왜 필요하며 저런 우주가 왜 필요합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어. 왜요?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 있었으니까, 계획되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실패할 수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 구원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렸다 해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은혜가 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어제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오늘 호흡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걷자 하실까?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하실까? 무엇을 품고 기도하게 하실까? 무엇을 보게 하실까? 무엇을 꿈꾸게 하실까? 어제는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내일은 또 오늘은 죽고 내일 부활의 길, 또 다른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새로운 길을 주관하시며 하나님만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린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다가 어느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뵙는 겁니다. 얼굴 대 얼굴로 뵙는 겁니다.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그토록 뵙고 싶었다.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정말 주님 음성일까 아닐까, 참 많은 갈등이 있죠. 뭔가 감동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 분명히 주님이 내 귀에 쟁쟁할 만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내 이 타락한 이 본성이 그걸 잘 식별하지 못해가지고 또 묻습니다. 주님, 방금 전에 뭔가 들렸는데 이거 주님 음성 맞습니까? 하나님, 제 이 마음에 이런 감동 과연 주님 주신 게 맞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주님을 다루다가 어느 보니까 그때 그게 주님 음성 맞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기도되어져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그때 그 감동이 주님 주신 감동이 맞구나.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내가 걸어갈 수 있는구나. 그러면서 또 뭔가 들리는데 또 들은 듯 마는 둥, 또 그러다가 나중에 내 주님 만나게 되면 마치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내 눈은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서 그 영원한 빛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천국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통해 영원히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고 신비하고 위대하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이런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 지식도 있으시고 이런 권세도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그것이 바로 영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라 하셨어요. 그것을 그 천국 가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 제가 이 목 놓아 부르고 싶은데 목이 쉬어버리면 설교가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목소리 좋고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서필 집사님이나 저런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내가 저런 재주가 있으면 정말 기가 찢어지도록 부르고 다닐 텐데 저는 두 곡만 불러보면 막 목이 쉬어버려요. 그래도 제가 원로 목사님 보고 많은 위로를 받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원래 좋으셨는데 아마 이 강단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쓰면 사람이 목이 쉬는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니까 제가 잘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목 쉬지 않고 분명하나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그 목사는 목소리를 아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가 보다 이런 의심이 들면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이봐, 이러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지금부터 아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러면 좀 이제 좀 발을 딱딱 맞출 때 되지 않았나요? 하기서 20년 살아도 부부지간에 안 맞는데 여러분으로 맞는 건 제 욕심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나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도전인데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즉 왕자의 혼인잔치에 그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왕자의 혼인잔치니까 뭐 잔치가 얼마나 거하겠어요, 그렇죠? 그 초대했는데 세상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관심을 두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다고. 그러니까 이 종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지금 왕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만들어서 그 밭을 사러 왔다? 아니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밭을 더 큰 걸 줄 수 있을 텐데 그 밭을 사러 왔다고 그 밭 보러 간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십니다. 내가 비즈니스가 좀 바빠가지고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심지어 초청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좀 기쁘게 해야 된다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면, 그날 밤에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면, 이 우선순위로 따질 수 없는, 여러분 신앙도요, 제가 볼 때 국어를 잘해야 돼. 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우선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의 초청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들고 온 종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 임금이 대노해서 그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하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길거리 가서 초청한 사람들 다 거절했으니까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거라.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길거리에 종들이 나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다. 악할 거 없이 선할 뭐 따지지 않고 막 길거리 가서 잡히는 대로 그 잔치대를 찼어요. 그래서 임금이 와서 이제 잔치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으니까 손님들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잔치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잔치에 손님을 또 쫓아내버리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청에 청해서 응해서 잔치에 올 수는 있어도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잔치에 올 수는 있어도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권한을 정하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초청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 잔치를 맛볼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을 맛볼지, 누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지, 누구든지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구든지 잔치에 올 수는 있어도, 청함은 받을 수 있어도 그 잔치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는 잔치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신 임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존 칼빈의 마태복음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행한 사람이 자기 옷장으로부터 좋은 예복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어 들어오셨을 때 그의 온갖 더러움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초청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 초청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즉 하나님이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불법이 용서함 받게 하셔서 그 가리워진 의복을 입고 그 죄가 가리워진 이들만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수치 가운데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의 짐승을 잡아 그 값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생명이 가졌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불의를, 죄악을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 마치 그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 가죽옷으로 우리를 가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불법과 죄악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청함에는, 잔치의 청함에는 응했지만 인간적 동의에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결국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초청하고자 했지만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두 번째는 원래 초청 대상이 아니었지만 청함을 통해 잔치에는 왔으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원래 초청 대상이 아닌데 청함을 받아 와보니까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때 안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청함에 응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는, 심지어 원수된 관계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을 지금 질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은 죄 자체를 조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죄를 만들었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즉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획하지 않았던, 선택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도전의 말씀을, 그러나 아직 그런 잔치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기다려준다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을 신학적 용어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내용은 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백석대학원에 우리 김윤태 교수님이 그림을 그린 것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모든 사람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분명한 말씀 속에 죄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법으로 이 땅에 들어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받았는데, 근데 그 행위 언약을 그들이 깨트림으로써 결국 그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 세상 사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 치부해 두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하지까지 한답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원수된 관계 속에 저지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만 봅니다. 좀 여유 있고 좀 잘 산다 싶으면 이런저런 걸 논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허덕거리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알려지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가 다스려지고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은총, 즉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행위적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해 끊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초청하십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부르십니다. 길가에서 어디든지 간에 강에서 산울에서 무조건 초청하십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는 예수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거절한 상태, 그래서 그렇게 타락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고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니까 어떻게든 그들 가운데 또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고, 그들 통해 은혜 언약,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 언약을 세우셨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으로 세상을 살 것처럼 착각하여, 영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애굽에서 세상살이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어디서 다 죽어 말았습니까? 다는 아니죠. 어디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다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거의 다 삶을 마무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속 망하가는 백성들 중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 구주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으니까 하나님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신 게 선택자들을 기어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보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불렀는데 그 누구든지 부른 구원의 자리에 그들이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오셔야 되니까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기어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를 거절할 자격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창세전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제가 왜 이 도표를 설명하냐면, 이게 왜 성경에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죽을 자들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제 가운데 타락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자기네들이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절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기어이 이루시는데, 세상에 지금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서, 지리적이든 혹은 내면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간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택자들의 중보자, 그들 위해 죽어주시는 희생제사와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모든 선택자들의 보증,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신 일이 성령으로 그 선택자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하신 자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제가 이 1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데 우리 딸 둘이가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뭘 먹고 있길래 걔네들 둘이를 붙잡아놓고 오늘 또 설교를 막 얘기해서 쭉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실명이 거론되면 또 10,000원 줘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통을 얘기했어요. 이런 목사 딸이 다릅니다. 오늘 내가 던져 도전받을 질문은 그거죠. 난 정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교회 바깥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낙원에 간 강도. 물론 그 강도가 놓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자라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길, 사명에 따른 직업과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긴 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 무지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무관심했었어요. 완전히 무감각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명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들려줘야 될 그 주님의 음성에 관심조차 없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해 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음성 듣는 즐거움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듣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보다 귀한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재성에 사로잡혀 그런 것들이 무지하고 그런 것들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감각조차 없어요. 또한 이제는 뭔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또 어떤 위험이 있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살아갑니다. 굳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 안 해도 삶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의 예배가, 믿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11조 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게 이게 도전이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굳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굳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갈급해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인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만 처해 있다면, 이 상태만 처해 있다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임을 알면서도 잔치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으면 내일 또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일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내일 성령 충만인데 그럼 모레 뭐 해야 될까요? 아유, 해보니까 안 되더라. 치아라. 죄송합니다. 치아라 이 말이 표준어가 아닌데 이게 경상도 이 표준어로 무슨 말이 있을까요? 냅둬버려. 그냥 안 되는데 안 되는 해봤어. 그럼 그 말 자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안 되니까 그만합니까?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죠. 이대로 살 수 없는데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데 안 되는 거는 내가 죄의 짓눌려 있고 내가 뭐든가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때문이라면, 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이 감긴 줄 모르고 살아가요. 38년을 안전뱅인데 안전뱅인 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주여!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안 된다 해도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그 소경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 영혼의 절규예요. 오히려 내가 눈을 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소경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안전뱅이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실 텐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텐데, 뻔히 두 다리 성하고 뻔히 두 눈 번쩍 뜨고 있다 보니 이것이 보는 줄 알고 이것이 걸어가는 삶인 줄 알고 주님을 찾을 줄 모른다면, 주님 음성에 갈급해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오히려 병든 거 아닐까요? 그것이 더 불쌍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시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 또 동의가 됐었어요. 목사님,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는 게 죽는 게 보통은 애가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음에 제가 그 종이를 다 나눠드릴 텐데, 생명 연장 장치를 내 몸에 걸지 마십시오. 이거 다 서명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좀 더 다르게 생각하지만 60 넘어가시고 70 넘어가면 생명 연장 장치 내 몸에 걸지 마라는 표현 말고 더 좋은 법적인, 지금 여러분 목사님 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식한지요. 뭐 우스치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주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겨진다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그분의 말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정말 그 혼인잔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는 잔치인 줄 안다면 뭐가 급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귀에 그 주님 음성 들리지 않는 게 제일 두려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그 만지심에 무뎌진 내 이 마음, 닫힌 내 귀와 눈이 답답한 거 아닐까요? 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그들만이 예수님 만났던 그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왜 이루라는 표현을 쓰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구원은 마치 창조 때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완성된 창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완성된 창조는 더 큰 완성을 지향해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는 완성되었으나 완성을 위한 완성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이루라는 표현을 쓰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그분의 그릇처럼 깨끗하여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한 완성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는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종 너무나도 자주 내가 정말 택함을 받은 자가 맞을까? 청함은 받았는데 과연 내가 택함을 받은 자가 맞을까? 그때 그런 질문이 들 때 여러분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그런 질문도 안 해보셨습니까? 들지 않아요? 그런 질문? 어려움을 당하거나 능력이 없을 때나 심지어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맞을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곧 배우게 되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확신 가운데 순종의 길을 통해 행함이 나타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처럼 이렇게 광야 교회 안에 갇힌 듯,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면 내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겠는데, 그런 마음 안 가져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가지신 분 한번 불떡 일어나 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안 됐던 거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 상태, 어쩌면 우리도 광야 교회에 갇힌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정체성이 분명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모세도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명을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재화와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더라,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었어요. 자기 힘으로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광야로 도망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광야에 몇 년 있었습니까?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할 마음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때 성경이 공교롭게도요,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또한 그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 하나님 구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따라 일하고 싶어 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과 들었다, 그런 음성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지긋지긋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떨기나무, 불만 붙여도 활 타버릴 그 떨기나무가, 떨기나무는 타지 않은 채 성령의 불이 붙게 하셔가지고 모세한테 가르쳐주는, 이제는 네가 붙이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살아가라고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고만 쏘다니라는 겁니다. 고만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고만 자기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하나의 단서, 그 하나만 원하시고
그때부터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니 나는 못합니다. 안 한다는 걸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셔가지고 기어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홍해 바다에서 지팡이 내미는 그 멋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것은 모세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베푸실 은혜를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모세처럼 한 40년 살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처럼 하나님 불평하지 마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경계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니까 40년 뒤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자칫 잘못하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못 받은 자일 수 있어요. 오늘 모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이고 지금 하나님 나를 모세에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제 오늘부로 끝을 내십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 잔치 초대에 응하는 것으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거절하여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가고, 내버려두면 그 천국 잔치 그거보다도 내 일터, 내 가정, 내 집, 내 삶 이거 돌보느라고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형편,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다 하지만 모세처럼 뭔가 해본다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한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그냥 지긋지긋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삶,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외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우선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삶이며 하나님 만나기 위한 기회로서의 삶인데, 그러므로 삶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자,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